위로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합니다.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그 마음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으면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는 금방 그것들을 거절하고 잘라내고 오히려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민감해지고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으니까 그의 삶에 아름다운 순종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들을 잘라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악한 생각들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 거룩한 생각들은 거절하고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생각으로 주는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그 악한 생각을 따라서 죄를 짓고 말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 마귀가 생각을 딱 넣어주면 기필코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매우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시려고 하고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지키는 훈련을 매일 해야 돼요. 금방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죄성과 부패성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서 거짓 자아의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금방 우리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복 선포를 통해서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딱 결단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뇌 구조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원복 선포하고 하루를 살면서 떠오르는 생각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취사 선택하는 필터링을 하고 잘 안 될 때는 악한 생각들을 잘라서 주님께 올려드려서 백업 기도로 주님 제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생각이 잘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것도 잘라서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안아주시고 그 놀라운 신성한 교환으로 바꿔주시고 8가지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나를 의롭고 영광스럽고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저널링 일기 쓰기를 통해서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마음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매일 이 마음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쉬운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전혀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마음밭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감동하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냥 시간만 허비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결단의 마음을 갖게 되지만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전혀 안 들려집니다. 다 그냥 튕겨 나가버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어떻게 설득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세 가지 요소로 설득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파토스입니다. 파토스는 열정이에요. 열정이 있는 스피치를 들으면, 열정이 있는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그 열정 때문에 설득이 된다는 것이죠. 설교하는 사람의 열정이 듣는 자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그 재래시장에 가면 약장수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분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그 약을 선전하는데 파토스의 대가들 아닙니까? 침을 튀기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약에 대해서 설명하는지, 그거 듣고 있으면 저거 꼭 사야 될 것 같아요. 저것만 먹으면 병이 다 치유돼 버릴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겨버려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제가 어릴 때 시장에 가서 그 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연병, 땀병, 가다버릴 속병, 이질, 치질, 등창, 곱창, 이 약 한번 잡숴봐. 만병통치약이 올시다. 어릴 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어릴 때 그래서 교육이 중요해요. 하잉알테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그냥 새겨버려. 마음에 그냥 말씀이 줄줄 터져 나오도록. 아무튼 얼마나 열정적으로 약을 선전하는지 막 그 약에 대한 신뢰도가 팍팍 올라가 버려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파토스가 막 전달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도 파토스의 대가 아니었습니까? 히틀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팔을 흔들고 머리를 흔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막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연설을 들었던 독일 청년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자원 입대를 막 하는 거예요. 군인이 되는 것이 그렇게 그들에게 명예로운 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히틀러의 파토스에 감염이 된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가 수많은 청년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세계 2차 대전까지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 설득에 있어서 파토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커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말씀 전하다 보면 막 열정이 올라오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꼭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서 막 목소리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 저것도 저 열정도 그냥 아멘으로 같이 그냥 받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설득 있는 스피치를 하려면 로고스가 중요합니다. 로고스는 논리가 정연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논리가 없으면 도대체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이게 감이 안 와요. 논리가 정확해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그래서 이 논리 정연한 강연, 논리 정연한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에토스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에토스가 뭐냐? 말하는 사람 화자와 듣는 청자 사이에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듣는 자들이 말하는 자의 말을 훨씬 공감하면서 설득당하면서 그렇게 듣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논리가 좀 약하고 파토스의 열정이 없어도 설교자를 향한 신뢰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이해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는 자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토스예요. 그러나 설교자를 향한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천둥 같은 파토스의 열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좋은
논리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해, 너나. 판단하고 앉아서 정죄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해야 됩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토스가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집사님의 마음밭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인사치레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밭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쓰는 설교도 은혜 받을 사람은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믿음과 신뢰로 들을 때 그것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의 영적인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사울은 다메섹에서 사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공권력까지 사용을 해서 사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손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거의 잡혀 죽을 뻔했습니다. 사울의 제자들이 급하게 강주리에 사울을 매달아서 내려보냄으로써 사울은 구사일생 다메섹을 빠져나오게 됐죠. 이렇게 다메섹을 빠져나온 사울은, 거기는 이방 땅이잖아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그가 이제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첫 번째로 찾아갔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회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고 그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에 한 걸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간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3년 만에 가죠.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달려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사울을 환대해 주지 않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모든 사도들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사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그 장본인 사울이 지금 회심했다고 나타났는데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거짓으로 회심했다고 하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술책이 아닌가, 그 의심의 눈빛을 거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울이 하는 모든 간증과 고백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체험들이 다 거짓말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리 사울이 눈물을 흘리고 호소를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해도 사울의 이 말을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모든 고백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에토스가 없으니까 사울이 어떤 말을 해도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놀라운 사역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한 에토스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자라온 모습, 그의 형제 자매들을 다 알고 있고 육신의 부모들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 저기 저 요셉과 마리아가 지네 부모 아니냐?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에토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뢰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던 예수님께서도 그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죽은 사람을 살려냈고 어제는 물 위를 걸으셨던 그 전능하신 분이 오늘은 왜 나사렛 동네에서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까? 왜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요? 예수님의 능력이 쇠하였거나 예수님의 능력이 바람 빠지듯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에토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에토스가 있으십니까?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오늘 예배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그냥 늘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오라고 하니까 그냥 참여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들려지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합심 기도회가 영적인 합주회가 되어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붕괴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그 에토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금요기도회를 강조하고 합심하며 기도하자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왜 금요기도회에 오지 않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바쁘다, 일이 많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자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예요. 이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신 분들이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울은 놀라운 회심을 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를 다녀와서 3층 천에 천국을 경험하는 영적인 경험도 했고 다메섹에서 제자들을 세울 만큼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도 불러주셨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아무도 신뢰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됐고 예수님이 직접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고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도망쳐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해 주지 않고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밀어내고 배척했을 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사도라는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그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 억울하다고, 나 좀 알아달라고 하소연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오해받고 누구도 나를 신뢰해 주지 않을 때 조용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교회가 소중하기에 사울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아군 폭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사울에게 붙여주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사울의 돕는 자로 등장을 하죠.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사울과 사도들,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느 누구도 사울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 때 바나바만은 사울을 믿어주고 사울을 찾아가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진실된 고백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이 사실을 사도들에게 알림으로써 이 신뢰받았던 바나바의 말이라면 믿을 만하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바나바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부자였어요. 구제를 위해서, 교회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기꺼이 성도들을 도왔던 사람이요. 얼마나 성도들을 위로하고 사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는지 원래 이름이 요셉이지만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위로하는 사람으로서 사도들에게나 일반 교인들에게나 그는 위로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나눴던 것처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 교회에 샬롬을 이루고 이 교회가 구속사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어떤 자세로 이야기를 들어주었을까요? 사울의 말을 들으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공감해주면서 그렇게 미인대칭, 칭지격동하지 않았을까요? 미인대칭, 칭지격동이 뭡니까? 이 바나바의 입술에는 덕이 있어요. 살리는 언어가 있습니다. 미인대칭이 뭐예요?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칭지격동,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하는 그런 언어가 있는 사람이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됐고 다메섹 교회로 인도되었는지, 아라비아 강야에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는지, 다메섹 교회에서 어떻게 제자들을 세웠는지, 다메섹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어려움과 박해를 겪었는지 사울의 눈물의 간증을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깊이 공감하면서 지지하면서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그랬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만나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이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당신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격려하고 지지하고 사울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어느 누구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그렇게 사울을 받아주었습니다.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감동을 그대로 사도들에게 전해주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줌으로써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의 말은 안 믿어줘도 바나바는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바나바가 보증하는 사람이니까 틀림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에 초청하고 함께 교인들이 예배하고 사울의 간증을 듣고 모두가 사울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찬양하고 높이고 또 사울을 형제로 받아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8절로 3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달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사역을 같이 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타켓으로 해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형제 사울을 또 사랑하여 보호하고 가이사랴까지 몰래 데리고 나가서 다소 고향 땅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사역하고 마음을 나누었던 동역자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서로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의 아들 바나바의 중재가 있었고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고 구속사를 이루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 없이 베드로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사울을 받아들여라, 저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다, 네가 형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지 못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충분히 베드로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 수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바나바를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런 바나바와 같은 헌신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형제들을 환대하고 하나 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화목해 하는 일에 그런 사람들을 쓰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신비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렀어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렀다고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불렀대요. 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나의 섬김을 타고 우리에게 은혜를 맡겨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의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한 기도, 사랑의 섬김, 이번에 이제 주일학교 우리 각 부서에서 섬기는 선생님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은혜를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게 맡겨주신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게끔 하나님은 섬김을 사용하셔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들입니까?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교회에는 아나니아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가슴을 쳐보셔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셔요. 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역들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 교회 공동체에 서먹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만 맴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아들로 섬기는 자로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사울과 같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이 빠져 있는 사람, 지쳐 있는 사람, 낙심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가까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힘이 없고 슬퍼 보이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게 내 눈에 들어와요. 왜 그게 내 눈에 보입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보이는 것이 사명이다. 시작. 왜 하나님이 그 지체에 어려워하는 모습을 내 눈에 보여주십니까? 여러분이 바나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전달하시려고 여러분의 눈에 그 사람이 보이게 하신 것이죠. 찾아가서 커피도 한 잔 사주고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기도해 주면서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지체에게 흘러가서 그 지체도 위로받고 새 먹고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평안을 이 지체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요, 위로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쓰임받는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아들 되어 이렇게 화평케 하는 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사람,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은혜를 전하는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 같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찾아가주고 기도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위로의 아들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